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한 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향기, 속죄를 위한 화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레위기를 또 들어갑니다. 이 레위기를 여러분 묵상하고 또 레위기를 함께 읽으며 예배 드리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레위기 자체는 사실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볼 때 얼핏 보면 좀 어려워 보이고 딱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라서 이 펼치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통독할 때 어려운 레위기 먼저 읽지 말고 레위기 어려우면 건너뛰고 다른 거 먼저 읽고 레위기 이렇게 읽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제의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5대 제사로 나눕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제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각각의 제사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 제사 자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사실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의 형식을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지가 없이 길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목적지가 뚜렷할 때 길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목적지가 뚜렷할 때 길도 뚜렷해집니다. 제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해요. 제가 여기 2층 예배실 올라오는데 저희 교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버스 타고 오셨다고, 1200 몇 번 이렇게 타고 오셨다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이 1200 몇 번 그 버스가 있는 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올 일이 없어. 그럼 1200 몇 번 그 버스 나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 1200 몇 번 버스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다. 하나님 여기 와도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빈손으로 돌아간다. 예배 의미가 있어집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여기에 내가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 쉬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제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 제사가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유대 바리새파나 율법주의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식이 얽매이고 이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져요. 그리고 형식만 지켜 행해요. 이 형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되지 형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형식과 거칠에는 다 무의미하니까 없애버리고 마음만 잘 지키면서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길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길이 없이는 또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거든요. 레위기에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격식과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이렇게 찾아오라고 할 때 길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알아서 오라고 하면 여러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주소만 알려주면 딱딱 찍고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 나한테 뭐 이렇게 주소지만 주고 알아서 오라고 한다, 지도 펼쳐놓고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막 시작할 거 아닙니까? 길을 알려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길을 자세히 알려줘야 더 쉽게 자세하게 또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4장을 불렀거든요. 몇 장 부른지 혹시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는 분? 없죠. 지난 주일에 회중 찬송 몇 장 불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이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설교 본문 뭐였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겠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남나요? 드렸던 예배를 생각할 때 말씀이 기억나나요? 말씀 대지 1, 2, 3 다 기억나나요? 뭐가 기억 남습니까? 제목이 기억 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나죠.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뭐가 기억에 남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드렸던 예배예요. 근데 그날 뭐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기억도 안 나. 옛날에. 근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기억나요. 내가 처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날,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한테 은혜가 엄청 받았고, 내가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고 병고침 받고 막 이런 것들 막 기억에 나잖아요. 그날의 은혜가 기억에 남고 그날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듬뿍 담겨갖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던 날을 떠올려 보면 그날의 예배 형식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날 내가 받은 은혜는 추울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죠. 그 예배가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은혜를 만나는 길이 되어준 이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 형식과 격식들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토록 자세하게 세세하게 제사의 방식을 알려준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길이 내 기억에, 내 마음에 많이 남지는 않지만 이 길이 있어야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내가 만날 수 있다. 거기서 이 길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를 함께 여러분이 통독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 또 하나는 이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지금 흠없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뭘 합니까? 죄를 전가하고 그를 태움으로써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 번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 사역을 이 번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전가받고 태워지는 이 흠없는 번제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태워 우리를 속죄, 속량,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서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9절, 10절, 14절, 15절, 17절, 18절 이렇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혈과 육에 속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함으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자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친히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아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죄 전가입니다. 단순히 번제단에 번제물이 바쳐지고 태워짐으로 이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번제라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죄를 전가하고 태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죽으셨다라는 데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그것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불살라 태워졌다. 죄의 전가가 된 거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로서 의인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속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의로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갈망, 갈급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기에 이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가 거기에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는 씻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격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이름을 더 간절하게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사랑스러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번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4시간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장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장의 이 번제 규례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번제는 매일 드려졌고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됐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레위기 6장 말씀에서 보면 아침마다 나무를 해다가 대야 돼요. 그리고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돼요. 그렇게 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이 아침마다 나무를 해오고 열심히 번제물을 이렇게 또 버려놓고 항상 기름을 넣고 불살르는 행위를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헌신을 요하죠. 그리고 성실해야 되죠. 불을 꺼뜨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헌신과 성실함입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부지런히 해오고 번제를 준비하고 기름을 불사르는 이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를 열심히 지금 해다가 여러분의 번제물에다가 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서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수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반복된 수고들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헌신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아침마다 해다가 대잖아요. 이 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피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성실함, 그리고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번제물을 가져다 드려도 불이 안 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번제물에 불이 붙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번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말씀되는데 9절, 13절,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번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질 때 그 번제단이, 번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번제물 자체가 아니고 그 전부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져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대요. 흠양하신다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도 마찬가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져서 올라갈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향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항상 그 사랑의 불이 내 안에서 막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이 반복적인 수고와 헌신과 성실함, 부지런함,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냄새를 딱 맡으실 때 아우 왜 이렇게 악취가 나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맡으실 때 아유 우리 동석이 냄새가 너무 좋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우 우리 동석이 냄새가 너무 좋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사랑하려고, 왼뺨도 내어주고 속옷도 내어주고 심리를 가자 하면 더 가지고, 그런 사랑의 실천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합니까? 아 우리 동석이 냄새가 너무 향기롭네.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사건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부지런함, 성실함, 헌신, 수고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리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사 그 향기로운 냄새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사랑과 자비로 긍휼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사랑스러운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고 하나님이 긍휼력이 시사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